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여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으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지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모두 멸절되어야 할 죄인 중에 일부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살아가다가 종종 큰 일과 작은 일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영혼들 참으로 귀한 자들이오니 주께서 이들의 학업과 또 가정과 학교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가르침도 잘 받아 교회의 일꾼됨과 더불어 건실한 사회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복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려면 이들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불과 하나님의 영으로 이들을 만져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사 새 생명 얻는 기쁨, 확신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복된 배우자를 만나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며 믿음의 후손들도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길을 열어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초조해하지 않으려는 저희들에게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몸이 약한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몸과 영혼은 긴밀한 관계가 있사오니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려야 되겠나이다. 그래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의료진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바라고 원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과의 바퀴없는 소통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도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은 늘 저 천국에 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아시는 줄 압니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눈물병에 담으사 다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천사들이 모두 하나님께 연락드린 줄 압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홀이라도 의심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배우고 가르침받은 것에 믿은 것에 창념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낙심시키나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용사같이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때마다 지마다 적절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의 지진으로 인하여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그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강단마다 복된 복음의 교리가 선포될 수 있기만을 바라고 우리도 그런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이 돼야 되니까 처음부터 1시간 20분 예배하면 어린이 성도들은 다음 주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 목사님은 저에게 이제 충고를 해주시기를 어른들도 25분 설교하는데 처음부터 설교를 오래 하면 안 된다. 뭐 새길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예배의 시간과 상관없이 어린이들부터 장년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저 감동만 축 받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뭔지 배우고 그것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뜨겁게 하여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게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 체험이라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토타 스크립투라 42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봤어요. 회개의 시급성에 대해 봤습니다. 회개의 시급성. 약간 언어 유희인데요. 회개해야 희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그 출발부터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회개해야 그 빈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 우리 그것을 배웠어요. 제가 특정한 어떤 집단을 명기해서 죄송하지만 구원파는 그들의 교리의 진술상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회개는 예수님 믿을 때 첫 번째 회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용어상 그게 오히려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라. 끊임없이 서로에게 자백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회개는 무슨 회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며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시구성은 아직 믿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 있노라 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에요.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 오늘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혹 부족한 것이 있나 알려주십시오. 내가 잠자리에 누워 곰곰이 생각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처음 주님 앞에 서는 길은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회개예요. 그러나 그의 삶의 여정도 회개와 자백으로 점철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자비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강단에서만큼은 조금 무식해 보이고 우둔해 보여도 회개의 교리가 잘 전파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좀 길게 잡은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3분의 1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 전에 한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다뤄요. 3분의 1이. 어떤 위인전도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의 죽음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책을 쓴 자서전, 전기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들이 강조한 것은요, 그분의 부활과 삶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분의 죽음이다. 그분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정도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 첫째 주일에 부활주일을 보냈으니까 아마 40일이 지난주 한 금요일이나 되었을 거예요. 주님의 승천도 참 영광스럽죠? 그런데도 성경은요, 유독 어디에 많은 지면을 하려 하느냐?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분의 사심과 고난당하신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 영화로우심도 우리가 골고루 생각해야 해요. 우리 교회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 십자가가 없지만 성당에 딱 가면은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는 보통 개신교 십자가는 빈 십자가잖아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그러나 성당의 십자가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달려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 함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제가, 신부가 빵을 뜯을 때마다 그분이 또 한 번 희생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걸지 않거나 십자가를 혹 걸게 돼도 빈 십자가를 걸어요. 그 이유는 그는 더 이상 이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무덤에도 있지 않고 승천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함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7절에 나와 있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이 세 번의 반복에 좀 집중하여 3대지로 나누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4절에 나와 있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주보 있으시면 요한복음 19장을 이렇게 꽂아 넣으시고 시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2편 다시 돌아올 거니까 주보를 꽂아 넣으시고 시편 22편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시편 22편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우리 예수님이 어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는가? 시편 22편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네, 우리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오겠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1차적으로 이것은 시편 기자에 대한 얘기예요. 시편 기자는 이걸 적을 때 이게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 메시아에게 적용될 것이란 걸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확실해요. 너무해요. 그러나 저자가 몰랐을 때라도 성령께서는 그 펜을 사용하사 이것이 메시아에게 적용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4명의 로마 군인들이, 즉 사형 집행인들이 예수님의 처형, 예수님을 비롯한 사형자들의 처형을 도왔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그죠? 안 가져가려 하지만 사람들이 막 땡겨가지고 억지로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장정이 필요하고 또 구덩이도 파야 되고, 그죠? 또 발을 받기 위해서는 또 2발을 포개어야 되고 반항하는 것을 또 저지해야 되니까 4명은 필요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 당시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을 4명이니까 하나씩 찢어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부유한 분은 아니셨으니까 이천 저천을 이렇게 기워서 만든 겉옷을 입고 계셨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들이 술에 거나하게 취한 사형 집행인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옷.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 귀한 것이죠. 보통 대제사장이 이런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남은 속옷까지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당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 이후로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어요. 분명히 맞았기 때문에 피 흘리면서 아주 심각한 탈수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너무 어려운 상태일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시며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유리문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다.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해요. 온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 모든 벌거벗음의 수치와 몸의 탈진과 탈수를 이겨내시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벗음으로 우리가 입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로 옷 입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으로 입히시기 위해서 그분이 발가벗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예수님이 뭔가 입고 있는 것은요,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해요. 왜냐하면 모두 로마 군인들이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비롯한 구약 성경은 모두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자신들이 지금 욕심껏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시편을 이룬다, 이런 거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늘 하던 거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와서야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를 읽어보죠.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저는 이미 예수님께서 배고픔과 탈수, 매맞음으로 인해서 매우 혼미한 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셨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상태에서도 숨을 쉬기 위하여 못 박힌 손목과 발목에 힘을 주어가지고 몸을 일으키며 간신히 숨을 내쉬시면서도 그 발밑에서 창을 찌르듯, 시몬이 그랬죠. 네 가슴이 창에 찔릴 것이다.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모친을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게 되죠. 우리 주님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겠으나 그분은 지금 우리를 위한 죽음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단절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 그대로를 감수하시며 숨 쉴 때마다 피가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정신이 혼미할 거예요. 누가 칼이 있으면 나를 빨리 죽여주면 좋겠다.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셔야 했어요. 그러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 어제 야유회를 갔지요. 날씨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목이 말랐습니까? 그죠? 얼마나 목이 말라요. 예. 저도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잔 갖다 달라고 아까 부탁을 좀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 그래도 얼마나 물이 흔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얼마나 흔합니까? 그런데 이 사막 지역에서 전날 마지막 만찬 이후로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가까이 있는 제자, 그러니까 한 명은 죽었고, 그죠? 나머지는 10명은 도망갔어요. 오직 한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 이것을 들어요.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시면 그냥 목마르시면 되지 왜 입을 벌려 얘기하셨을까? 우리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주보로 이렇게 접어놓고 시편 22편 아까 찾아봤던 22편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시편 22편을 봅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15절. 시편 22편 15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처럼 아주 바싹 말라버렸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렷한 정신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시면서 이 시편을 기억하사 자신의 입을 벌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장사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지금 목마르다 그러셔요.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만드신 물의 주인이 지금 한 모금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 하셔요. 내가 생수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떳떳하게 믿음으로 말씀하시던 확신에 찬 어조로 약속하시던 그분이 지금 목을 말라하세요. 누구도 그분에게 물 한 잔 갖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도 다 도망갑니다. 물이라도 한 모금 가져드리다가 로마 군병에게 맞을까 두려워서 감히 엄두도 못 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분의 목마름으로 인해 우리가 영적 갈증을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생수 되시는 그분의 주림으로 우리가 배부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뭐 빚진 게 없어요.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요, 사람에게 맞고 못 박힘을 당하면서 그분이 아마 한 말씀 하실 때마다 땅에 피가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그분을 낳아줬던 마리아는 감히 입을 열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렸겠지요. 가장 어렸던 제자 요한,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이 도대체 무슨 일이 되어가는지 몰라 마음 졸이며 그것을 쳐다보았을 거예요. 한때 예수님에 의해서 마음이 치료를 받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있을지 몰라요. 그분의 옷깃을 잡고 병을 낳았던 혈루병 걸렸던 여인도 아마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왜 저분이 저러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택자들을 위하여 그분은 기꺼이 이 목마름을 감수해 내신 것입니다. 29절을 보세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겨있는 그릇이 있는지라. 신포도주는 뭐예요? 아주 값싼 술이죠. 식초술인 거예요. 사형 집행인들이 그냥 값싸게 먹고 얼큰한 정신에 그저 맨정신으로는 사형 집행 못하니까요.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스폰지에 이것을 이렇게 머금어가지고 이렇게 갈 때에 이렇게 갖다 주었어요. 무엇입니까? 뒤 이어질 주님의 말씀과 연결돼요. 우리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이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은 우슬초와 함께 급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급히 먹어야 돼요. 우슬초에 매달린 그 신포도주를 드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출애굽 사건도 성취하신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우리 주님께서 어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는지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이 다가오게 됐어요. 우리랑 유대인들은 그 날짜를 세는, 시간을 세는 방식이 달라요. 해가 져야 하루 시작인 것이에요. 아마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마 그 표현을 중시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해가 질 때가 다 됐는데 죄인들이 안 죽어요. 건강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며칠, 긴 사람은 수주도 버텼다고 합니다. 건장한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예수님 좌우에 있는 건장한 죄인들은 아직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무거운 쇠뭉치로 그들의 다리를 턱 꺾어버려요. 그래서 1960년대에 이러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쇠뭉치로 다리가 꺾여진 십자가에 매어 달렸던 시신이 유골이 발견되었어요. 이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빨리 사형을 마치기 위해서요. 다리가 꺾이게 되면은요, 더 이상 다리를 밀어 올려 숨을 쉴 수 없으니, 그죠? 호흡이 부족하여, 그죠?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팔의 힘만으로 몸을 일으켜 숨을 쉬기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어요. 왜요? 6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 뼈를 꺾지 말고 먹어야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임방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우슬초와 함께 어린 양의 고기를 먹되 꺾지 말고 먹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넘어가실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더 찾아보죠. 우리 주님이 어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는가? 시편 34편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시편 34편 20절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어떤 말씀을 생각하셨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더 이상 쇠뭉치로 예수님의 다리를 부서뜨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군병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그 창 끝이 예수님의 심장을 통과하여 물과 피가 쏟아 나온 것입니다. 아마 그 물은 체액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의 위로에서 친히 끊어지셨습니다.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 35절에 나와 있어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 가지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하나씩 둘씩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증거가 확실한데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은 고집이라고 합니다. 아집이에요. 난 절대 믿지 않겠다. 어떤 증거가 주어져도 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버림받으시고 저주받으신 이유는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급히 먹고 그 뼈를 꺾지 않는 자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의 복잡다단한 생활 중에 주 예수를 바라보라. 너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목말라 하신 그분을 앙망하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버림받으신 주님은요. 자신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맏형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양자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 모든 수모를 다 감당하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의 피로 구원한 모든 백성을 오늘도 부탁하나이다. 그들을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광고 마지막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중 영적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나 같은 미물을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사실, 나 같은 벌레보다 못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오늘도 내 가슴을 울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어린이들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깨워 건강하게 하루하루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좀 기도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여, 단순하게 감각 없이 넘어갔다면 회개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죄인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수치와 고난을 참아 이겨내시사 그 즐거움을 이뤄내시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고 목마름을 참아 이겨내셨으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옷을 다 가지시고 빼앗기시고 벌거벗음 당하신 것은 죄인을 위한 사실임을, 나를 기억하셨음을, 앞으로 믿을 자들을 기억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온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십자가 복음으로 가슴 저미는 그 경험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 복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영광스러움을 마음에 새기며 고난 세상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로 깨끗하고 새하얀 옷으로 입혀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으로 입혀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벌거벗음을 당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 지금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목마름을 당하셨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의 사건, 내가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다 증거하고 확증하기 위하여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죽임 당하셨나이다. 증거 확실한데 믿지 아니하면 고집이요 아집이요 심판받을 일이라 하셨으니 이제 분명히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과연 흔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믿음의 근간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친 세상을 이겨낼 살아낼 힘을 공급해주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십자가, 십자가.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저주 속에서 건져내셨사오니 무한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제 그분의 부활하심과 영광스러움과 함께 그분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본래보다 못한 죄인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사 마침내 모든 일을 다 이루시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